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여행과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동시에 부담이 함께 공존합니다. 먼저 즐거움은 우리가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크지요. 그리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며칠 동안 쉰다는 거, 연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사실 내일과 모레 이틀 휴가 내면 지난 토요일부터 한 10일 정도 쭉 휴가를 할 수 있어서 항공권이 다 바닥이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행 간 사람들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물론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명절은 우리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어려운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서 계속 음식을 접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때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 챙겨야 되고, 중간중간에 손님 오면 접대하다 보면 하루 종일 손에 물이 말 날이 없이 계속 주방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여자들은 명절이 조금 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명절 자체에, 명절을 지내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만나면 오랜만에 뵈니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조카 만나면 용돈 줘야지요. 선물 사야 되는데 뭘 살까, 무얼 살까, 얼마짜리 사야 될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부담입니다. 혹시 부모 형제 간에 좀 편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놓여 있는 가정은 아주 그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행여 나보다 잘 사는 형제가 나대는 꼴도 보기 싫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형제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동생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부담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명절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명절은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히는 도로에서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이고, 다들 하는 말이 명절이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아마 한두 번쯤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이 걸려서 명절 지나기도 전에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두통이 와가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두근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급격히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명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도 명절을 지내면서 너무 고생해서 어떤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또 화장실은 또 내가 쓰던 화장실 아니니까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끝난 다음에 변비 때문에 병원에 온 사람이 많다, 이런 의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 기간 내내 쌓였던 문제들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사례가 1년 가운데 제일 많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다 그런 거지 하고 잘 참았는데 요즘 현대 여성들은 참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정리하기를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전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명절 증후군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하는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도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또 남자가 눈치 보면서 또 명절 증후군을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명절입니다. 요즘 매일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주씩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6장을 하고 이번 주에 7장에 들어왔는데 우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을까 궁금하지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명절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일을 하실 바에 형님 자신을 세상에 많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몰랐기 때문이고 5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제사장이나 랍비처럼 종교인이 되려면 이왕 종교인 되는 바에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종교인, 유명한 랍비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한껏만 보여주기만 하면 금방 유명한 종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가셔서 한건 하십시다. 이 말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자기들에게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어도 나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조금 더 이곳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형제들이 먼저 명절을 쉬려고 올라간 뒤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명절 중간쯤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많은 심적인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갔고 그것도 명절 중간쯤 돼서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1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적인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만나기를 싫어할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도 고향인 유대 지역에 가기를 꺼려 하셨고 유대인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 전통을 파괴하는 전통 파괴자, 유대의 신앙을 파괴하는 자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었던 메시아 사상과 안식일,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과감하게 재해석하고 과감하게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성전은 당시 유대교에서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성전을 조금 폄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근데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신성모독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이도록 허락을 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데 이 예수님은 모세를 폄하하는 발언을 막 합니다. 모세 율법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도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전통을 무시한다고 보여졌고 나아가 신성모독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평가가 각각 제각기 달랐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저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알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복지사처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참남하다고 비난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명절 초막절이 지난 6개월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그들이 부담스러웠고 명절에 유대 지역 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마음의 부담을 이기고 성전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것이 없느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놀랍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교훈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7장의 중반부, 후반부 37절에 가보게 되면 명절 끝날에는 예수님이 더욱 담대하게 외치면서 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결국 유대 지역에 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날이 밝으면 당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인성을 지는 예수님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내키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담됐습니까? 주일 저녁만 되면 월요일날 학교 갈 것이 까마득하지요. 아우, 학교 가기 싫어. 저의 경우는 토요일이 제일 좋더라고. 학교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공부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직장인들도 월요병이라고 할 정도로 직장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부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고 인생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사명, 부모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어려움이지요.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군대에 가는 부담을 갖죠. 저도 30년 전에 군에 가는 부담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들을 보내는 부담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야 하고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부담입니다. 헌신도 부담입니다. 봉사도 부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싫다고 안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다니기 싫었어요. 다니기 싫대요. 그러나 그것은 초보 신자는 그렇지요. 초보 신자는 교회 다니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때로 교회 출석과 봉사와 기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부담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하기 싫어도 부담이 되어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등등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명절 마지막 끝날에는 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예수님의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정확히 보지 못한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시에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교훈은 뭐냐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금주간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신앙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수근수근거릴 수 있지만 개의치 말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모여서 추석 차례를 지낼 때 저희 가족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TV 프로 가운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죠.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 있게 가창력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주간에 꼴찌하면 떨어져 나가요. 잘못하면 실력이 들통나고 탈락의 수모를 겪어야 되지만 많은 가수들이 열창을 했는데 시청자 어느 누구도 그날 탈락된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쟁쟁한 실력이었고 탈락한 사람도 너무너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감동을 입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요즘 10대 아이돌들 립싱크하는 아이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진짜 가수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자신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자기 본질,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온전히 깨닫고 자신감에 충만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자신감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명절 증후군에 빠지는 나약한 신앙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신앙 안에서 신앙인답게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